인 같아도 하나님은 서서히 다 작업해 놓으셔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들과 또 그 교수들과 학신들이 많은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그 신학생들은 앞에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노트를 가지고요, 뚜꾸 노트를 가지고 그날 현장에 응답반을 다 기록했더라고요.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거 다 듣고 있으려면 내가 올 때까지도 다 못 듣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그 학생은 지금 1년, 2년 공부하고 2년 했거든요. 3학년 졸업반인데 그래서 이번에 또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갔다가 이제 나와 시켜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 잘 아세요? 구원을 시켜보는데 구원의 길 하는데 실판 적어가면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괜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뭐 지금이라도 현장 나가면 전도 응답 받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기도해 말씀드리겠지만 그 학생은 지금 연구원 3년, 우리가 학부 3년, 연구원 2년에 5년을 과정을 하려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학생은 1년 하면 졸업을 해요. 졸업하면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뜬무지역이라고 거기서 차 타면 24시간 걸려요. 거리는 여기서 뭐 한 평양쯤 될까 거리는 그렇게 안 먼데 교통이 워낙 안 좋으니까 24시간 차 타고 오는 데인데 거기는 어쨌든 막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양군 시내는 기독교인이면 4%, 4%이렇게 안 되니까 거기 있는 많이 예수 믿는 데 냅두고 지금 예수 믿는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라.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동안 2년 동안에 주일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 지교회 세워가지고 세 지교회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내년에는 연구원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좀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그런 응답을 받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학생과 교수 가운데서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칸카나 목사님이 제일 응답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전에는 막 없잖아 좀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 이런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오직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차도 한 대 사더라고요. 차를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 도와줘가지고 차를 샀는데 보통 우리가 전에는 가면 택시 타려면 참 택시가 불편하거든요. 택시 타면 뭐 에어컨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가니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픽업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래서 응답은 자기가 받았는데 제가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장재현 집사님 한상에 동행하자고 해서 많이 동력해주고, 또 거기 사람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참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주면 반찬 같은 거 좀 맛있게 많은 거 사 먹을 것인데 밥이요, 밥하고 그냥 스프 같은 밥하고 국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우리 집사님이 돈 내가지고 점심 개강 시간 날 점심을 베풀어 가지고 좀 그나마 좀 잘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셔가지고 이번에 응답을 보고 왔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한 사전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보고 메시지 계속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and all my sense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and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됐어, 그만.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헌금해 주시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 응답받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건물을 새로 임대를 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좋더라고요. 좋지만은 뭐 좋다 해봤자 우리나라 수준 치면 시골에 뭐라 해야겠습니까? 헛간? 헌창고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기쁨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하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소한 불평 다 없어지고 감사가 나올 것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응답받고 있고요. 이번에 그 4명 신입생 4명 왔는데 괜찮은 학생들이 참 왔어요. 다 괜찮은. 그 가운데 한 그 여자분은 나이가 30살인데요. 이 한쪽 다리가 없더라고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의족을 했는데 미리 여기 연락 오기를 그런 장애인인데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좀 사고방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한국 같으면 장애인이라서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혹시 장애인이면 학교에서 안 받아줄까 싶어서 있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가 된 2년 됐더라고요. 2년 됐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남편이 젊은 나이에 또 갑자기 또 죽고 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 둘이는 도저히 혼자 이제 장애도 있고 키울 수 없으니까 시골에 할아버지한테 보내놓으니까 마음에 막 잔뜩 상처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복음 받고 공부를 마음 먹고 앞으로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시골에는 이제 그 부모님 불교니까 이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 그 상처를 갖다가 달래지 못해가지고 참 그 힘이 들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될 것이니까 참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학생들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또 말씀 듣고 나누고 여러 가지 좀 응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고요. 기숙사를 하러 가봤더니 그냥 막 세면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는 그게 이제 자는 방이고 이 학생들이 방 한 칸에 몇 명 있어가지고 도저히 좀 상황이 어려워서 남학생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이제 빼가지고 전에는 그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있었어요. 따로 떠들라니까 돈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막 같이 하는데 남자 기숙사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빼는데 우리 같으면 차고 같은데 비 다 들어가는 차고 같은 데를 이제 그 침실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 발견하고 누리고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면 3년 됐지 않습니까? 3년 됐는데 첫째, 둘째,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변해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복음도 좀 분명하고 또 뭐 구원의 길도 잘하고 있고 현장도 잘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그 사진에 스티븐이라고 작년 졸업생인데 왔어요. 이 학생은 미얀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얀마 제도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가는 다 문을 막아요. 대학가는.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고등학교 그 자격 시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자격 시험 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쳐야만이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험 못 치고 왔어요. 자기도 공부해 보니까 엘리트 복음화를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1년 동안 그 검정 시험을 공부하고 졸업 그 자격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외국어 대학에 한국어과를 가서 한국어를 이제 배워서 통역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데 1년 동안에 양곤 시내에서 기숙학원이라 기숙사학원 그 다니려면 돈이 뭐 1년 동안에 한 제법 많이 드니까 자기 고향 가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경비를 좀 대주면 자 1년 만에 공부하고 와서 다시 양곤에 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학생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500불, 우리는 한 50만 되잖아요. 50만 원 필요하다 해서 그럼 50만 원이면 우리가 기도 차원에서 또 이 렘넌트 키우는 차원에서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 학생은 자기 이제 뜸모란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말씀 듣고 해서 이 학생이 시험을 잘 쳐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통역자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스티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시골의 목사인데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아까 제일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요, 미얀마에 지금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개종금지법, 종교를 못 바꾸는 거예요. 불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불교로 죽어라 이런 거지. 법적으로 못 바꾸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미얀마에 그 종족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하고 특히 불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충돌해가지고 제 말에도 막 사람이 많이 죽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무슬림 태어났으면 끝까지 무슬림은 가라, 기독교 끝까지 기독교, 불교 끝까지 하고 딱 종교 간의 어떤 그런 충돌을 얻기 위해서 개종금지법을 만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성 그 사람이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지금 서방에서 미국에서나 또 이런 선교사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어려운 점이 많게 되세요. 그러므로 미얀마의 개종금지법이 무산될 수 있도록 지금 반대발이라 가지고 서방 세계에 지금 많이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무산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가가지고 학신 나가 전도 길이 막히거든요. 뭐 지금 그 예수 믿고 감옥 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하시고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미얀마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또 많이 또 응답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미얀마를 담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미얀마 현장에 많은 변화와 더 많은 또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강가를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유치원을 해야 된다. 유치원을 해야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어른 되고 나면 완전 불교 사상화 되는 데서 이 복음이 들어 힘들다. 그래서 유치원을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 봤듯이요, 그 교회나 신학교에 그 간판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뭐 생명의 교회 무슨 학교 간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날에는 간판을 못 붙일 것 같으면 법에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유치원 하면 이제 뭐 그냥 예보적으로는 일반 유치원 해가지고
우리가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좀 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그 필요한 교사들 이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기도해서 응답받을 부분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유치원에 있는 그 교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서 우리 미얀마에 조만간에 학생들 졸업해서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구원을 개설했는데 입학생이 한 명. 이번에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한 명을 보고 이제 교수가 그 두 사람이 와서 한 명을 보고 가르치게 되겠어요. 그럼 뭐 한 명 보고 교수 두 사람 하면 우리가 낭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 한 명이 원래 그 학교 졸업생인데 계속해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또 이 그리스도 전도 운동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신학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안수를 받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연구를 해서 한 명이지만 내년에는 이제 우리 졸업생이 올라가게 되면 또 몇 명이 생기기 위해서 한 명을 시작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MDB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경비에 나갔던 게 이제 2배로 나가기 이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일이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미얀마의 중요한 목회자 양성되는데 했고 또 지금 가면 하나의 그 우리 공동체가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학이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받고 현장 나가면 이제 우리만의 그런 총회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전도 운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소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향 안 하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1000명입니다. 선교는 1000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1000명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천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물질과 관심으로 또 동참해 주셔서 선교에 모든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제목이요 영광의 왕, 영광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하다가도요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얀마 선교에서 그래 선교가 중요해 하지만은 또 며칠 지나니까 그런가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요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요 됩니다. 공부도 지속되면 됩니다. 뭐든지 지속이 중요해요. 특히 이 신앙생활에서 특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지 거의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지속해서 제대로 할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을 정확하게 알면 나도 모르게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다 하면요 아마 기념이다. 이 교회는 미국 대통령이 왔다는 교회다 해가지고 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전 세계 대통령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전 세계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요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찾아오신다 하면요, 안 가려고 막 뻗대더라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가 막 어떻게 해봐야지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경배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예배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나도 모르게 지속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걸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 만약에 이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막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보다 더 위험 있는 만왕의 왕이 교회 오시고, 영광의 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신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혔던 문을 열고 고개 숙였던 머리를 들고, 그 말이 지금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시로 써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24편 1절 성경이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갈등 옵니다. 돈, 이거 내 것이다. 싸움하고 안 뺏기려고. 가정에서도요, 이 사람 내 것이다. 그 순간부터 갈등 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했어요. 자, 주변에 기록했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근서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그냥 주인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완벽한 설계를 가지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뭐 불행한 일을 당한다, 좋은 일을 당한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무총리 후보가 교회 강연하다가 우리 민족이 일제 시대 쭉 거쳐오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은 아주 괜찮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불신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딱 되지 않냐면요,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왔다. 우연찮게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선택받은 백성 이사야 43장 1절이죠. 주부였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까지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야 우리 교회 가자 왔고 어쩌다 교회 왔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넌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지명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에서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하던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엄마 배통에서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너는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하다가 너는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걸요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에 내가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꼬이져 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안에요 완벽한 시간표를 인도하시되 특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이제는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손 안에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한 보호와 책임 속에 있습니다. 그 벗어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거 인정하면 우리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 끝까지 처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24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만 만들 때는요 완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공중에 새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하며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과 운명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신분이요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로. 자, 우리가 대놓고 니는 마귀 자녀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한테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전 세계로 하나님만 내 못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과 지옥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제 이후남 성도라고 우리 이승희 권사님 오빠인데요, 저는 사익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잘 나오셨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가 교회 못 나오시겠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부산에 계시다가 어젯밤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가서 임종 하고 나서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어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이승인 권사님하고 손자님하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죽음 직전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처음 갑니까? 그럼요. 그분이 그러면서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지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죽음 직접 보여줘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면서 빨리 가고 싶다면서.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한 8시쯤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죽을 때 어떻게 하냐합니까?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귀신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지옥으로 가려니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막 격려를 일으키면서 막 인상 쓰고. 여러분, 어떤 분요 죽으면 처음 감사하니까 막 아마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우리 아버님이 자주 하는 소리 가봐야 알지 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서가지고 여러분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게 살아도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사십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모든 영혼들이 다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음과 지옥 심판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죽음과 지옥 심판받아 당연하겠지만은 여러분, 내 후손은 내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똑같은 운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최고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어서 지옥 간 자가 최고의 소원이면 제발 저 내 가족에게 누가 가가지고 내 있는 곳에 오지 말고 제발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도 사실은, 여러분, 나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돈 차야 다니면서, 성공 차야 다니면서, 명예 차야 다니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가에 마땅할 여러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저주에서 해방될 길을 주셨어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분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란 분이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그 그리스도란 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란 분이 모든 사람을 배후에 잡고 악한 사탄의 간절을 단번에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죄 문제 해결하기 필요합니다. 48점에서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아무리 종교를 찾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온갖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 성공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 성공해도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 성공해도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돈이 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은영 장로님께서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아까 일부에 왔다가 이제 가셨어요. 가면서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막 A4 한 장이 되지만 다 읽어들 시간이 관계해서 들을 수가 없고 밑가이면요 이런 기도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생사복의 모든 삶과 주권자 하나님께서 AS맨 송기병 의사, 아마 의사 수술한 사람이 송기병이신가 봐요. 손길을 통해서 지혜와 주셔서 후유증, 합병증 없도록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은 이제 살다가 이제 자기 AS 받으러 간다. AS 받으러 간다. AS.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머리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요. 여러분,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접했다면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현장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인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책임진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왕중의 왕이시고 모든 군왕을 초월해서 영원한 왕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로마 정부, 로마 아무리 여러분 한날에 1000년 이상 가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지지만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몸 속에도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 받으시고 신앙생활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꾸준히 지속해서 하면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 AS 돼서 다 치유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돼 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진짜 슬픔도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장소 부르는 그런 축복의 날을 여러분 다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를 천명으로, 여러분 전도를 천명으로 삼고 그 전도와 선교를 천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전문성을 다 우리 렘넌트들 전문성 훈련 받아가지고 마음껏 복음 누르고 증가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 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일, 갈등 환경 속에서도 이 언약 딱 잡고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 가정에,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들어가시면 마음껏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응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응답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왕을 마음껏 맞이함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